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영주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유치하지만 따라합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옆 사람 보시고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세요. 앞뒤도 돌아보시고 뒤도 돌아보시고. 미국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허스트 캐슬이라는 대저택이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이요, 6년 전 2016년도에 이 집을 2,288억 원에 집을 내놨습니다. 이 집은 1926년에 지은 집인데요. 지금부터 한 100년은 된 집이죠. 이 집에 누가 신혼여행을 왔던 적이 있었냐면 1953년도에 미국의 옛날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부인하고 이 집에 신혼여행을 왔던 집이기도 합니다. 영화 대부라는 영화, 보디가드라는 영화도 이 집에서 촬영을 했고요. 수많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이 집을 거쳐갔습니다. 이 집에는 게스트하우스까지 합쳐서 침실만 28개, 편의시설로는 동물원을 포함해서 영화관, 수영장, 테니스장,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파티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집을 구경하는 관광 코스도 있어요. 25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를 내고 집 구경을 하려면 3만 원을 내야 돼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미국의 언론 경영인으로 유명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어떤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냐면 유럽에 있는 옛날 멋진 그 건물을 뜯어가지고 직수입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렇게 수입을 해다가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말리는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골동품이 생겼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고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골동품을 수집해 내고만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잡지책을 들여다보는데 마음에 꼭 드는 유럽의 황실에서 쓰던 이 도자기가 있어서 이걸 사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탐정을 고용을 해가지고 골동품을 좀 찾아오라고 돈을 주고 맡겼다고 합니다. 이 탐정이 전 세계를 뒤지면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찾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달려왔어요. 근데 얼굴은 기쁜 표정이 아니라 화가 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골동품은 미국의 언론인, 돈 많은 언론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 찾다 보니까 탐정을 고용했던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이미 옛날에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도 골동품이 많아가지고 그게 창고에 먼지를 풀풀 날리고 있는데 자기가 산 것도 모르고 잡지책을 보고 그걸 구하려고 수년 동안 애를 먹었던 거예요. 참 웃긴 얘기죠.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이 예를 들냐면요, 우리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이 엄청난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걸 찾아서 헤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그 귀한 게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바로 내 옆에 이 엄청나게 소중한 게 있었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죠? 멀리에서 우리는
나의 행복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보다 못하신 나머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팽개치시고 이 땅에 뛰쳐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김수건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예수님을 믿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복을 만족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한 채 혹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취미 생활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혹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헤매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었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로 들어가겠는데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5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지난주 본문이었던 1장 14절까지를 4번 나누어서 우리는 살펴봤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성경을 보세요. 1장 3절에 보니까 뭘 하리로다? 찬송. 노래하리로다? 아니요. 찬송하리로다. 동그라미. 1장 6절 둘째 줄에 보니까 뭘 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2절 둘째 줄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라는 단어가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상 최고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이걸 우리는 4주 동안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는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좀 전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16절 말씀 둘째 줄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감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감사. 감사합니다. 물건 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감사를 얘기하느냐? 나에게 지상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이 감사예요.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어디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대저택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제철소 안에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50번씩 폭탄이 떨어지는 그 제철소에서 사람들이 지금 초죽음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대에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신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뭘 하고 있어요? 내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상 최대의 복을 나한테 주신 것 때문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깨닫고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첫 번째 믿음과 세모하세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두 번째 세모 표시하세요.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믿음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교회 다니면서 들은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믿음은 뭘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까요? 인간 간의 믿음, 신뢰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모, 사랑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좋으면 될까요? 사람하고는 대충하고 하나님하고만 잘하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일까요?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은요, 수직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신앙은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신앙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잣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랑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밉다가도 불쌍하게 보이는 생각이 생겨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고, 밉다가도 미운 마음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든 자녀든 형제 간이든 이웃 간이든 교인 간이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내 생각을 다치고 감정이 다치고 그냥 내 입장이 어려워지면 불편하고 화가 나고 감정적인 건 자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집어삼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보를 집어삼키게 돼 있다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수직적인 믿음과 수평적인 사랑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해요. 근데요, 사람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지 않는 내 입맛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에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믿음은 틀림없다고 자부는 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믿음을 가졌어. 근데요, 내 기준과 다를 경우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사람을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면모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이 사람하고도 헤헤 흥흥, 그리고 저 사람하고도 다 인간관계는 참 좋아요. 수평적인 관계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이 믿음의 가치가 맞물렸을 때 타협을 해버려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믿음이 바로 세워졌습니까? 수평적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입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쓴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서만 감사라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편지에도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골로새 교인들한테도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편지 쓸 때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말끝마다 감사를 얘기했던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형편없는 교회였어요.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한 걸로 봐서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만하지 않은데도 사도 바울은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지만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그냥 다른 사람 못하는 거, 그게 자꾸 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만 모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모으면 원망하고 이러면요, 나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하면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잖아요.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으니까 싸우고 연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체질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측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15절 앞에 보니까 성경에 제목이 하나 달려져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기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5절 앞에도 써 있어요. 바울의 기도. 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그라미 알게 하시고 밑줄을 쫙 끊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복인 이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8절, 19절 말씀을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가 많아요.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에베소 교인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신교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1번으로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길신교의 성도들이 지상 최대의 복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걸 깨닫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오로지 저는 우리 길신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 직장 우리 성도들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차라깨나 제가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그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다라는 표현은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상대방의 이름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이름만 알 뿐이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만들어가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편지예요. 성경을 읽어야, 설교를 들어야,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는 knowing God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거 다 압니까? 아무리 5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인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다른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기도로 대화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인 성경을 나는 먹고 있는가? 읽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TV는 묵상하고 스마트폰은 묵상하는데 성경을 과연 나는 묵상하고 살아가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나?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8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교회 등록은 안 하셨는데요. 이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와닿는 게 좀 있는 편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영적인 컬러가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지난주에 만났던 이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말을 지난주에 하셨던 얘기가 지난주 중에 저한테 딱 생각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찬양을 유튜브로 다운을 받아서 보내드렸더니 이틀 전에 금요영성 집회 딱 드리려고 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보내주신 이 찬양 듣고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곤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지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어제 교회 청소를 하러 오셨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아들 가정이 이제 교회를 찾고 있고 교회를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쉬었는데 어찌어찌 하여서 지금 교회를 다시 나오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사진도 보여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 입장, 할머니 입장에서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전화통화가 하나 왔어요. 제 대학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요. 술집을 차려서 술집을 하는 친구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로 요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술집 차린 대학 동창이 저한테 왜 전화했을까요? 술집 와가지고 술 먹으라고 전화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전화를 끊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친구가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사는 게 옛날 뻐꾸기식이라고 있었죠? 뻐꾸기시계.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병정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시간을 알려주고 쏙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어디 얘기를 이 친구가 하면서 사는 게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무언가 자기가 좀 고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친구를 찾지 않고 목사 친구를 왜 찾았을까요?
이 친구가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거든요. 찬양인도까지 했던 친구거든요. 나중에 장로 되겠다고 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술집을 차려가지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 친구를 찾았다라는 건 술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무언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을 무엇으로 달래볼까 하던 중에 목사 친구에게 자신의 그 힘든 마음을 나누고 싶었겠죠. 너 이곳에 좀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집 쉬는 시간에 술집에 제가 가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친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저는 부어놓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에 우리 교회 성도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어른을 신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딱 가서 만나 뵀는데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참 기뻤어요. 믿지 않았던 분이,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집어넣어 주셔야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탐험가들이 그곳에 누가 사나? 이런 땅도 있나? 하고 처음에 찾아갔단 말이죠. 가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게요? 다이아몬드를, 돌덩어리, 원석 다이아몬드를 들고는 이게 그냥 일반 돌덩어리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초콜릿을 주면서 돌덩어리하고 이 초콜릿하고 바꾸자 라고 했더니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게요? 속으로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맛있는 것을 이 돌덩어리에 가치 없는 거하고 바꾸자고 한다고 좋아라 하면서 원석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내놓고 초콜릿하고 물물 교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탐험가들은 속으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 바보 같은 놈들, 원주민들이 저 몇 푼 되지도 않는 초콜릿 받아들고는 좋아라 하면서 이 비싼 다이아몬드를 내놓는다고 서로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이치도 이와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지상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원석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복을 우리는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할 만하지 못하고 감사할 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해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 최대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취미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원주민들처럼 초콜릿과 원석 다이아몬드를 바꿔놓고 헤헤거리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 원주민 마냥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이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풀풀 날리면서 취미 생활을 하며 돈 움켜쥐려고 인간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고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통해 우리의 시간 낭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원주민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빈곤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물이 점점 넘쳐서 무릎까지 차오르고 물이 점점 차올라서 허리까지 차오르고 물이 점점 차올라서 내 키를 넘어서는 물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교회를 나와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바다 좋아하세요? 바다? 겨울 바다? 관심 없어요? 바다 좋아해요? 그죠? 바다 좋아하시는 분 많지요?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개밖에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닷가에 딱 가가지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바닷가에만 쫓아다니는 걸로 바다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도 제부도 가보셨어요? 안산에? 거기 가보면 뭐가 있어요? 가서 조개 같은 거 캐보셨어요? 뻘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해보셨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엄마들은 옷 버린다고 싫어하지만. 그걸 통해서 바다에 또 다른 어떤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열대바다에 가가지고 이 물안경을 끼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입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 밖으로 빼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바다 밑에 열대바다를 보니까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막 물 밑으로 다니는 걸 보는데 이런 세상이 있나? 되게 좋더라고요. 또 다른 측면이더라고, 바다에. 요즘에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뭘 하죠? 널빤지 같은 걸 하나 놓고는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파도를 타는 파도 타기를 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걸 해요.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지 모르는데 해본 사람들은,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봐도 되게 좋아 보여요. 그죠? 똑같은 바다지만 물 밖에서 신발만 벗고 그냥 발목만 잠그면서 바다를 만끽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대어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다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바다 낚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한번 딱 해봤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주일날 예배당에 딱 한 번만 나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발목까지만 물이 차오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깊이 하면서 내 마음속에 상처와 힘든 마음과 절망과 아픔과 수많은 힘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걸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주일날 한번 딱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무릎까지 발목이 차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봉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자신을 내어주셨지, 봉사하는 현장에서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경험을 뼈저리게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나와가지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대화 한마디 없이, 성경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구역 예배도 전도회 모임도 봉사생활도 전혀 없이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일요일 주일날 되면은 교회 한번 딱 나오고 발목만 물에 잠겼다가 첨벙첨벙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차오를 뿐만이 아니라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또 머리 위까지 차올라서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생각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날마다 이 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치고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저는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 흙바닥에서 많이 놀았어요.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돌 맞추기도 하고, 그 중에서 땅 따먹기라는 걸 했던 적이 있어요. 땅 따먹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땅 따먹기 많이 해보셨죠? 돈 한 개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땅에 그물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으면 요게 내 땅, 요만큼이 내 땅이에요. 서로 자기 땅을 서로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멩이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손톱으로 톡 튕겨가지고 요만큼 가면 줄을 딱 긋고 손톱으로 딱 튕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을 딱 긋고 세 번째 딱 해서 내 집 안으로 쏙 금 밖으로 안 벗어나고 쏙 들어오면 요만큼이 다 지우고 내 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땅을 넓혀가는 거죠. 한참 내 땅을 넓혀가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저녁에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발로 그 땅 따먹이 하던 집을 쓱쓱 다 지우고 집으로 다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죠. 어두운데 보이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 따먹이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남짓 때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이리 와라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흔적들을 발로 쓱쓱 지우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지상 최대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최대의 복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움켜쥐고 수집하고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땅 따먹기 하듯이 이 세상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를 아직 살려놓으신 거예요. 아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